아멘. 오늘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제목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로마서 9장에서 10장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나의 고륙,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유대인들, 그들이 먼저 부름 받았지만 아쉽게도 그들은 실패하였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장 초반부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에 그들은 걸려 넘어졌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된다니, 하나님의 은총을 이방인들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니, 이건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이 시기라는 단어로 사도 바울이 묘사한 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 하나님 왜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은 이방인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올 수 없는 부정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사랑하시다니요 라는 이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왜? 라는 물음표가 들지만, 솔직히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저 사람은, 표현이 좀 이런 거를 정말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니까 혹시라도 저 따위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을 복 주셔야만 됩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데 왜 저는 잘 안 풀리는데, 저렇게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나쁘게 한다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묘사를 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묘사를 잘못했다가는 굉장히 오해가 될까 봐요. 우리도 시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에 관해서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도 막 시기하지 않습니까? 저러면 좀 고난을 받거나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신실하게 사는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인생에 어려움들을 만나고, 저렇게 좀 대충대충 사는 것 같은데 일이 잘 풀립니까? 시기가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어서 그렇지, 만약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던 유대인이었으면 충분히 이방인에게 복음과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다 좋지만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자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자, 이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 그래서 또 나도 실패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놀라운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쓰면서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에는 놀랍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넘어짐이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풍성한 은혜의 도구가 되었다면 그들이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오늘날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끔씩 성지순례도 가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유대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더 나을까요? 정말 우리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허나 두렵고 떨림은 있어야 합니다. 먼저 택함받은 저 나라가 저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과연 괜찮을까? 이방인의 사도로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 곤륙이 잘못된 이 시기라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후원이 흘러갔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 이방인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도저히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당부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처음 부름 받은 그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처음 부른, 그래서 뭐 첫 곡식가루도 나오고 뿌리도 나오고 원가지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원가지도 하나님이 어떤 뜻에 의해 버릴 수 있다면 나중에 접붙임된 가지는 훨씬 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더 이상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은혜의 구원의 감격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욱 겸손히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만약 조금이라도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다면 원가지가 꺾였던 걸 떠올리시며 어쩌면 그들보다 훨씬 더 빨리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방인 성도 여러분이요, 두려움으로 이 구원을 더욱 이어가십시오. 이게 오늘 읽은 부분의 바울의 마음입니다. 원래 있었던 이들을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보고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조롱하지 마십시오. 유대인은 각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게 바울의 교훈입니다. 우리에게도 한번 조금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이걸 이렇게 적용하는 게 사실 맞는가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을 많이 무시합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못된 신앙이라고 자꾸 또 별명까지 붙입니다. 못한다고 자꾸 그렇게 좀 단어 자체를 만들어서 묘사하는데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모태신앙이면 그 은혜를 귀히 여기면 됩니다.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믿음을, 신앙을 시작했다니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럼 그들이 그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받았던 것에 다시 귀히 여기고 그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함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늦게 부름 받은 사람들도 있고 뒤늦게 신앙생활의 길에 들어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내가 늦게 믿었으니, 참 저 그런 고백 많이 듣거든요. 늦게 믿었으니. 저희 가정은 저희가 첫 번째 일대 신앙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권면해 드리는 줄 아십니까? 신방하다가 상담하다가 말씀하시면요, 아브라함이시네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제 집사님 가정부터 아브라함, 그 다음은 이삭, 그 다음 야곱, 그 다음은 이스라엘. 성경은 그런 역사가 아닙니까? 절대 위축되지 마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좋은 걸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꼭 나쁜 것만 집어서 얘기합니다. 모태신앙의 나쁜 점, 뒤늦게 믿은 사람의 부족한 점.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각성하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의 뉘앙스가 어감이 로마서 9장부터 10장, 11장 넘어오면서 유대인을 무시하던가요? 자기의 골육 친척을 무시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타는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왜 먼저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가? 나는 이들에게도 이 구원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귀한 마음이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오늘 바울이 주의하라 한 것처럼 여러분도 뒤늦게 이 구원의 은혜에 마치 꺾인 가지 자리에 접붙임이 되어 열매를 맺게 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고 계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접붙이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렇다면 우리 모두 먼저 혹은 나중 함께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부름을 받았다면 먼저 부르신 그 뜻을 소중히 여기며 더 믿음에 앞서가는 본이 되기를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좀 늦은 부름을 받고 신앙인이 되었으면, 저렇게 먼저 부름 받은 사람들 귀하다,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더 겸손하게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유대인은 각성하기를, 이방인들은 조금 더 주의하기를. 어느 편이십니까? 그것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우리 모두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시기 내지 않고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되기를 기도하며, 기도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 잊지 마십시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그 일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먼저 된 자로서 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나중되었다면 앞서가는 것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님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되었음을 늘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모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운교회 안에 정말로 앞서가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날마다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월요일 아침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오니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일터와 부대와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계획, 소원, 마음의 고백을 구합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